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설립되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병자가 일어나고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사람들을 칭찬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가르칠 때 이것을 싫어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지한 백성들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복음을 소란하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거나 아니면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 최초의 핍박입니다. 우리가 사장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심과 동시에 사탄의 방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장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방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거짓말, 성령의 역사와 원수 마귀의 협박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교회의 성령의 능력과 복음 진리가 나타나자 사탄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사탄은 즉시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방해와 핍박과 위험이 있어도 끝내는 복음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거나 믿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거나 아니면 성령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게 하여 핍박을 하고 시험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을 향한 축복의 씨앗이며 우리에게는 인내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자 저지를 당하고 잡혔습니다. 이들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입니다. 성전 맡은 자란 성전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교회 장로나 관리부장쯤 됩니다. 그런 성전의 질서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성전과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 행위를 총괄합니다. 이들은 부자였고 귀족으로 그 수는 많지가 않지만 유대 사회의 정치와 종교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들은 천사와 영을 부인하는 이성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부자고 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성과 지식과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자기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늘 가까이하며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거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하여서 부와 편리를 누리기 위한 친일파가 있었듯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뛰어다니는 것을 신기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설교를 하자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사탄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떤 능력도 없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사탄도 전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나 그런 교회는 가만히 둬도 저절로 병들거나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주님을 위한 어떤 봉사를 하고 성장할 때 사탄은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곧 사그라지고 납니다. 우리말로 사탄의 회방과 시험만 보지 말고 예수 앞에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지는 사탄의 무능력도 봐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개인 신앙의 성장은 십자가와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럴 때 사탄의 역사도 함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시험이 나올까?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일이 자꾸만 일어난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점점 어려워진다. 왜 그럴까? 저 사람이 갑자기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그런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가 복받는 것을 싫어해서 시험도 주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내쫓을 때 우리에게는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잠을 자면 사탄도 잠을 잡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탄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굳게 서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의 용기입니다. 예수 증인이 됐다는 죄목 하나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습니다. 반면에 불의를 사랑하며 즐길 때는 박해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며 신앙을 지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시험거리도 있고 유혹도 있고 박해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고 세상 재미로 유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채찍에 맞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과 감옥까지도 기뻐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능력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 그 자체를 가지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정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곁에 두면 참으로 우리의 삶은 조용합니다. 사탄과 함께하면 육신의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침은 멸망과 영원한 불행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신을 주고 시험을 주는 사탄을 내쫓아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봉사와 헌신을 해도 얼마든지 시험에 들거나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부자 된다고 한다면 투기꾼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투기가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와 믿음의 회방에서 승리하면 기쁨과 평안 그리고 더 큰 믿음의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악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의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율법의 정당성을 가지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이들을 제압한 것이 잘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하는 일이 교회에 덕 세우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사탄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잡혔습니다. 다음날 공적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려고 천천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감옥에 있지만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릴 것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잡힐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 맞게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도가 법정에 섰을 때 법정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능히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나의 환경과 처지, 지금의 아픔과 공고함,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잡아주시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심으로 쓰러지는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고, 내가 넘어진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이 시간에 얘기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자신의 욕망,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 연약함, 아직도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와 유혹하는 자가 사탄의 권세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원수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공격할 때 아주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승리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능력은 하나님 앞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들의 승리입니다. 사도들은 위협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말하며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현대교회는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아니면 덥거나 추워서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교회를 갖고 앉습니다. 설교에 은혜가 없다, 장로가 꼴보기 싫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니까 나는 안 간다, 설교할 때 졸립다,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없다, 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느냐, 이런 일 저런 일로 합리화를 만들고 교회를 빠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온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우리가 바쁘다고 결석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교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마십시다.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이용해야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법정에서 담대히 있습니다. 성전 밖과 성전 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촉박하는 법정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치료받는 사건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이 이런 큰 능력을 행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는 걷지 못한 병자에게 가장 귀한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신이 모퉁이돌이라고 했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퉁이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자들에게 십자가에 버림받았지만
죽음은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집의 머리돌이 된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걷지 못하는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참으로 죄지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축자들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 걷지 못하는 병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치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말하는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갈릴리 예수의 이름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 91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부르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하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거라. 주의 품이 안길 때 기뻐 찬송하라. 우리가 교당한 뒤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망한 우리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내게 시험과 고난이 있고 사탄의 박해와 인생 아픔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모든 갈등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과 고난과 아픔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멀리 떠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모든 병과 아픔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내 마음과 내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악한 사탄은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떠나가라. 그렇습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내 마음과 입에서 계속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악한 것들은 물러가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찾아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듯이 사도들이 관원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증거할 때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120문도가 기독교 최초의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이들이 미랄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부흥하여 더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3,000명으로, 그리고 4장 4절에서는 5,000명으로, 5장 14절 보면 큰 무리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7절 보면 더 심히 많은 무리입니다. 이 중에 허당 제사장의 무리가 포함이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보면 수만 명으로 증가되고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구약의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7족속 31명의 왕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복음의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일과 모든 환경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복음의 영역을 확장하는 영적 전쟁에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그네 길은 싸우면서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의 가정에, 내 직장과 우리 교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내게 인생 앞길에 환난과 근심이 있는지, 핍박과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을 굳게 잡도록 하십시다. 예수 이름을 널리 사용하도록 하십시다. 악의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 이름은 더 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악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늘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